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9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금 구독자가 늘었는데 성경 말씀 듣는 거를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는 것도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줄어드신다 하더라도 본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성경을 귀하게도 들으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순서대로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그리고 30장의 개론 연결되는 부분을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모세율법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정교하게 하나하나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들은 이미 제가 앞에서 나눈 내용들에서 구체적인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게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번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내용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뭐 상번제, 하번제 매일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가 나온 뒤에 오늘은 7번째 달에 있는 이제 그 예배 절기가 나와요. 7째 달은 참고로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제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달을 기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나고 너희를 구원한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 뭐 나팔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기와 관련된 예배가 또 쭉 나오고 있어요. 형태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희생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거의 이제 번제가 있고,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희생 제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마침내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구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주목하자면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예물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또 구역이 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경감해 주셨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요번 장에서 이걸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나누는 것보다는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고 이제 심지어 어지럽게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이 제사 절차 이렇게 많은 것인가? 그럼 이거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는가? 자, 이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광야에 있던 시절에서조차도 정확히 100% 다 지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도 뭐 이제 이전에 이렇게까지 절차를 지켰던 적이 없다라는 기록이 또 있기도 하고, 사이사이 짤막짤막하게 어쨌든 이 복잡한 제사 절차가 완전하게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내용들이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지킬 수 없는 제사 절차이기도 하고 또한 백성이 지키지도 못했어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절차를 율법으로 선포해 주셨지만 지키지 못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주신 이유는 뭘까? 핵심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다. 고로 너희는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겸손은 세상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예의 범절의 그런 형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언제나 나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예배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지만 상세하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일일이 벌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뭐 가끔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게 나오긴 하지만 40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타락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30장에서는 참고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서원하는 거, 맹세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 절차가 나온 다음에는 30장에서 갑자기 서원, 약속하는 것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맹세를 시키고 서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이 예배 절차를 철두철미하게 칼같이 100% 지키는 걸 바랬다라기보다는 부족하나마 이 예배 절차의 일부를 참여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억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이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는 내가 턱없이 모자르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으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에 대한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 이유 자체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라는 게 이 율법에서 주어진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심의 마음이 낮은 사람, 회개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애쓰고 죄에서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에서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참된 겸손이라면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다시 율법 예배 절차가 나오고 지키지도 못할 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단계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다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날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장에 또다시 율법 이 절차가 나왔을 때 각자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전달했던 내용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을 곱씹을 수도 있고 좀 큰 틀에서 빠르게 넘어가실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하게 읽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핵심은 어쨌든 타락할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겸손히 회개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다시금 영적인 힘을 얻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30장에도 서약과 맹세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